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또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리고 낙원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내가 본 천국 그런 제목으로 책이 팔리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한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세세한 그런 내용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당사자이고 그 셋째 하늘 또 낙원을 경험한 사람인데, 저 같았으면, 또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바로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익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실은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 경험으로 생각하면,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현장에 있다가 얼마나 몸이 고단했는지 그만 3층에서 떨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이 유도고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역사들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마도 간질이었을 거예요. 간질. 사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 치명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도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이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인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먼 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이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됐죠. 아마도 그때의 경험으로 안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는 게 불편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그 두통에 시달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많은 서신을 기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라고만 했지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 어려운 장애물을 주셨을까? 분명하게 말하자면 7절에 보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 겸손할 것 같지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은근히 드러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단이 된 사람들,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대단한 그런 하나님 은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자만해지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속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요즘에도 이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도 속고 또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알았어요. 누구보다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불편하고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다가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이 간사하고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야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 불편한 건 내가 알지만 너 그거 가지고 살아도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장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응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너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했는가를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다른 사람이 잘 경험할 수 없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육체의 불편함과 고통과 시련을 그대로 안고서라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준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면서도 허락하시면서도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요. 또 어떤 경우는 재물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또 그러한 길을 때로는 막으셔서 그저 적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울처럼 기도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점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랐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쏟아붓기를 원했어요. 어제 나눈 것처럼 그들에게 물질을 받아서 뭔가 사역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도 기뻐했고 또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싶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 기대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 안웅준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예고된 대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들은 오늘 눈이 온다고는 예보가 있어서 예배만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10시 30분에서 10시로 당겨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울은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천국을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그는 깨달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곤고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노옥분 권사님의 남편 소민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한좌 권사님, 그리고 강명규 집사님, 우리 박지영 권사님, 또 이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일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또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가시가 아버지여 정말 너무 아프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